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었던 한 해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희망차고 밝은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라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늘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가 다가올 때쯤 되면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수험생들이 수능이라는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마다 수능에 대한 기도 제목과 대입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항상 내놓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매주 기도회 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다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약 120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거나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120명의 정도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이죠. 시기상 이때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것은 성령님의 인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재를 구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각자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건강과 재산과 능력, 각자 구하고 싶은 것들이 각자의 필요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때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우리가 너무 본받아야 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모아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설교로도 듣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켜내기는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제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빴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무슨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는 내 환경과 문제가 더 커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먼저는 내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은 모이지 못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 복음의 증인,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능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능력을 먼저 구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